마가복음 9번째 제목은 뜻밖의 선물, 이런 제목입니다. 뜻밖의 선물. 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 집 안까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 그 친구들 4명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지붕 밑에 이제 예수님 계신 거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이제 매달아서 이제 내린 거죠. 예수님 앞에까지 내린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이 여러분도 아마 이 설교를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어떤 열심, 그런 어떤 정성, 그 믿음을 이제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의 어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황 판단을 잘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지붕까지 뜯어서라도 예수님 곁으로 가야 하는 어떤 이 노력과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는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아마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류의 해석들은요, 믿음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입니다. 예, 바른 해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문둥병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어찌 보면 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내용이 지금 한 번도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좀 설교가 좀 어려웠다고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 힘들게 하는 거죠. 문둥병자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줘도 예수님 힘들고 안 고쳐줘도 예수님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났더니 이 문둥병자가 나가가지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소문을 내고 다녀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에 있지 못하고 다른 마을로 이렇게 어떻게 다녔다? 피해 다녔어요.
예수님이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자기 병 고치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방향성이 왜곡될까봐 예수님은 피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방향성이 틀려질까봐 예수님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뭉둥병자를 고쳐주고, 난 이렇게 인기남이야. 예수님 인기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기남이 되고 싶으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인기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르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인기남이 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줘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달라고 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줘야 되는데 그 은혜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자기의 피를 줘야 되는 거니까. 자기 생명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럼 찾아가지 않으면 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예수님 힘드실 테니까 그냥 계시고, 나는 좀 예수님 힘들게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나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찾아가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이건 사실 더 큰 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찾아가도 죄인, 찾아가지 않아도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뭘 해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라고 해도 죄인인 거고,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병 걸리고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의 개념은요, 인간이 예수님 찾아가는 방식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거나 안 찾아가거나 둘 다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완성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찾아가실 분은 찾아가시고 찾아가지 않으실 분은 찾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왜?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을 나에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결정, 나의 판단이 뭔가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느 자리에 있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이게 예수님 찾아온 게 우리 인간의 걸음걸이로 찾아가지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어쨌든 문둥병자가, 중풍병자가 예수님 찾아왔죠. 찾아왔더라도 내가 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랑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라는 걸.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보통의 해석들은 뭐예요? 다 인간이 잘했다잖아요. 인간의 믿음, 인간의 열심, 인간이 지붕을 뚫었다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냥 그런 방식의 해석들은 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판단.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어라는 그 판단 자체도 교만한 거예요. 나는 판단을 받은 거지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어딘가를 도망갔어도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뭉둥병자와 오늘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병을 고쳐주고 싶은 어떤 열정으로, 고침 받고 싶은 열정으로 찾아왔지만 무엇을 알고 돌아가게 되냐면 죄를 알게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중요한 이 팩트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들은요, 나중에 또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나은 사람도요, 나중에 중풍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문둥병, 지난주에 문둥병을 낳은 그 친구도요, 죽을 때는 문둥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들은 다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에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 치유사역은 복음을 알게 되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병을 고치는 말씀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 즉 죄인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결국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돌아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예수님 찾아가거든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의지, 내가 해야 되는 의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참 좋다. 그 좋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나는 뭐 주일 성수를 잘 하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아깝지 않게 낸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믿음의 훌륭함을 내가 지금 뿌듯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정말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봐요. 성령님의 은혜로 봅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하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들은 내가 믿음이 좋잖아 라고 뽐을 내죠. 내가 지붕을 뜯었잖아. 바로 그때 내가 지붕 뚫을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을 부추기게 만들죠. 교회들이. 야, 믿음을 본받아서 지붕을 뚫어야 된다. 그러면 야, 역시 나는 믿음이 좋아. 이건 가짜들의 논리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정, 바리새인들의 열심. 그러나 그 열심으로는 의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여호와 이레. 즉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제물 바치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양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라고 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 제물과 예배자를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피의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여러분이 그 피에 의지해서 지금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끌려온 거야. 아, 씨, 억울해. 이 시간에 진짜 낚시를 가야 되는데 끌려온 거야. 그렇게 복음은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 전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인간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절대적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서 왔다.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믿음 있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근데 우리가 거꾸로 돼서 막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해요. 내가 지붕 뚫을 생각했다.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참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지붕까지 뚫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면 이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죄인된 우리는 내 죄를 알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능력이 뭐냐면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장풍 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구나. 의에 대하여. 의는 뭐예요? 예수님. 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되어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특이하죠? 겸손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막 춤을 추고 싶죠?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겸손해져야죠. 절제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사기를 치려면요. 성령 받았다고. 제가 목사잖아요. 난 성령 받았다 이렇게 사기를 치려면 제가 뭐 어떤 표현을 할까요? 겸손한 척해요. 이해가 되세요? 겸손한 척.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겸손이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대놓고 나는 믿음 엄청 좋다. 목사만큼 믿음이 좋아야지. 막 이러면 조금 겸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겸손을 흉내내지도 못하는 가짜 중에 상가짜.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음 좋다고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나는 몇 천만 원씩 내고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100%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령 받지 못한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 중에 상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난주 본문하고 맥락이 거의 똑같습니다. 지난주는 율법을 뚫고 율법이 되어서 찢어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내용. 그러니까 오늘은 뭘 뚫어요? 오늘은 지붕을 뚫고, 지난주에는 율법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뭘 뚫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찾아오는 개념.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예수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 그래서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밑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이해가 되세요? 이거 뚫고 오겠지? 여기서 기다리면 얘가 지금 내려오겠구나. 그럼 이거는 누가 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뭉둥병자가 치유받음에 막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네요. 바로 그 중풍병자 싫어했던 그 마을로 다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중풍병자 만나러. 걔가 여기서 내려오니까 여기 만나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율법이라는 벽이 있어요. 우리는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이 벽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치 지붕과 같죠. 막혀있는 지붕과 같아요. 뚫어야 만나는 거예요. 뚫어야. 그래서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 율법이 있고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요. 율법은 뭐예요? 곧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이 찢어졌다. 또 예수님이 찢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벽을 허무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벽을 허문 거. 지금 중풍병자는 어떤 상태죠? 혼자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온몸이 지금 굳어져서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이건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이 아닌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이 4명의 친구는요, 그냥 성령에 이끄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표하는 애들이지, 내 친구의 믿음이 막 훌륭하거나 친구 잘 뒀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오해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뭐예요? 그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을 예표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한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어렵나요,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끼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오해하면, 뭐 믿음이 없어도 친구 잘 두면 강남 간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예표하는 그런 4명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모든 믿음은요, 인간 측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나와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중풍병자의 의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 일부러 많은 환자 중에 성령께서는요, 그 중풍병자를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일단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 없다. 인간의 열심 없다.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걸 정의할 때 믿음은 곧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믿음 곧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절대로 보수의 대가가 아니에요. 보수의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은 그야말로 축하의 의미죠. 축하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의미, 어떤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선물을 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 뭐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선물은 진짜 말 그대로 받을 자격 없는데, 받고 있다고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진짜 선물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입니까?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가 있는 이 선물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란 이름으로요, 예상을 너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선물을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날 무슨 내 뭐니까 선물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구원받을 자격 없음을 알수록, 선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수록 그 선물은요, 뜻밖의 선물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뜻밖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선물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선물 받을 만하잖아. 내가 구원 받을 만하잖아.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저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라면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구원이 뜻밖의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 한참 잘못 배운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참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나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 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선물 받을 자격 없습니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이지 내가 선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깊을수록 구원의 선물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예요. 포도원 일꾼들. 다른 사람들은요, 포도원 농장에 아침 일찍 와서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딱 한 데나리온, 뭐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왔어요.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 안 했어. 그러니까 작업복 입는 데만 10분. 그 다음에 현장으로 걸어가는데 10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리벌레 하는데 10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옷 갈아입어야 된대. 뭐 좀 할만 하니까 옷 갈아입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다시 옷 갈아입고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야, 나는 일당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이거 받으면서 이 5시에 온 이분이, 이 친구가 뜻밖의 선물이에요? 아니면 당연한 보수예요? 뜻밖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아니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는데 자기들은 한 30만 원, 50만 원 주겠지. 딱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를? 선물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밖에 안 줘. 짜증 확 나죠? 그러니까 이건 뜻밖의 선물이 아니라 예상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선물을 기대하고 있어요. 보수를. 나는 한 30만 원 받겠지. 나는 50만 원 받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천국에 딱 갔는데 너는 누구냐? 오니 나를 몰라요. 오늘 새벽 6시에 출근했잖아요. 왜 저를 몰라요? 저는 그 보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자기를 주장해요.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죄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를 갈며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가치가 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냐. 그런데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은 왜 저 같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십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큰 선물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나 지금 5시에 와서 옷 갈아입는 데만 30분 걸렸는데 나 이게 10만 원을 제가 받을 이 자격이 있나요? 뜻밖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자기 가치를 챙겨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차이예요. 아침에 온 자들은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5시에 온 자들은 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보수를 예측하고 구원을 예측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버려야 될 게 그거예요. 다 구원파 만들어놨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확신 없다고 우물쭈물하면 야 믿음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나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얘를 천국 보낼지 말지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뿐이죠. 내 죄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5시에 온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이나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그냥 인본주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단절된 그런 율법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함의 개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윤리 도덕적인 죄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서 자유할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잖아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뭐 살인을 했을까요? 아니 폭행을 했을까요?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었겠어요? 개미 한 마리 죽였을까요? 개미 한 마리 못 죽였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 강도짓도 못해. 시체나 다름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웃기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 거. 이 말은 뭐예요? 너 죄인이란 얘기잖아요. 중풍병자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아니 나보고 죄인이래. 나는 그냥 평생을 누워 있어요. 평생인지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생을 누워 있었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또 보세요. 더 웃긴 건 지금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누워서 예수님 저는 뭣도 잘못했고요. 마음의 생각 막 저는 몸이 안 움직이니까 이 머리로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주여 용서하여 죄시옵소서. 이것도 안 했어. 예수님 그냥 보시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죄를 사해 주죠? 막 다윗처럼 막 눈물로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운동은요, 다 엉터리인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있었고 회개도 안 했어. 지금 이 중풍병자는. 그래서요, 복음은요, 윤리 도덕과는 무관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고 이거 목사님들한테 저 공격 많이 받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윤리 도덕과 기독교는요 사실 무관해요. 그건 그냥 윤리 도덕은 사람들의 사회 질서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보는 율법으로도 인간은 이미 죄인이다. 그래서 그걸 천국 보내줄 인간이 없다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그걸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내서 천국까지 쟁취하겠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뼛속까지 다 회개를 해야 된대. 심지어는 아기 때 우스갯소리로 아기 때 엄마 젖 깨문 것까지도 회개를 해야 된다. 와, 환장하겠어. 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불평불만 끊이지 않아요. 윤리 도덕적인 죄 계속 지어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난리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 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키며 사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윤리도덕의 이 개념 자체는 이타적인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윤리도덕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호등 왜 지켜요? 사고 내서 사람 죽일까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윤리도덕적인 거는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지. 제가 그걸 지킬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자기를 목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타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범죄도 잘 안 저질러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아마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이용하여서,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이용해서 제 배를 불리는데 썼을 거예요. 근데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죠. 내 자랑이 돼버렸네. 그래서 혹시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윤리도덕적인 실수는요, 얼마든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요, 예수 안 믿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회봉사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게.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중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이 전달하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모독이란 뭐냐면, 그렇게 다 해줬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뭐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좀 힘들게 하고 그런 거는 좀 용서가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을 수 있대요. 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성령 모독은 안 된다. 즉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거를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둥병자가 받은 죄사함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윤리도덕적인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도 안 했잖아. 가만히 있었잖아. 뭐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그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적 사고에서는요, 제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의 개념에서 볼 때 이 메시아는 죄사함을 전달하는 자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누구의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권한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에고 에임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판단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을 정확히 봤어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근데 뭘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걸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서기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뭐 이단들은 당연하고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그런 유사 제품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라는 말, 이건 성경에 없거든요. 삼위일체란 말까지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 인간들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신천지 얼마나 많아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평, 불만, 회개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다고 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의 방법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은 그 십자가를 믿는 것.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창조주이시다. 새로운 창조주가 아니라 정말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그 태초의 그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만희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안상호를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을 창조주로 믿고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다 미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가 창조주이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면 미친놈들이지. 아니 목수의 아들을 창조주라고 믿고 있으니 야 저것들 제정신 아니다 야. 다 죽여라. 이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종교예요. 종교라고 치자면 특이한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종교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선행을 베풀고 무소유로 남을 돕고 이렇게 살면 극락도 보내주고 억만장자로 다시 환생도 해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바로 그 상태. 중풍병자의 그 상태.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망했어요. 우리 이제 이러다 다 죽어.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 그냥 저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가 뜻밖의 선물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선물을 주시나요? 저는 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문둥병자의 인생, 중풍병자의 인생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생뚱맞을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려왔어. 이렇게 천장을 뚫고 내려왔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생뚱맞아요. 그런데 더 생뚱맞은 건 뭔지 아세요? 너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내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그러니까 눈만 뻐글뻐글. 죄사함 받았어요? 네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분위기에 싸한 거야. 분위기 싸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옆에 있다가 뭐냐 저거. 죄사함을 받았대. 근데 중풍병자는 그대로야. 뭔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저거는 잘못됐다. 교리적으로. 아니 하나님만 죄사함을 줄 수 있지. 아니 저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기관들이 갑자기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상하다. 그동안 지금 예수님의 이 집에 모여 있는, 예수님의 집은 아니죠. 가버나움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를 전하고 계셨거든요.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을 거예요. 한참을 설교하고 계신 중에 지붕이 뚫고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노니라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며 대대로 세습해어 내려온 그런 집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님. 서기관들은 신학교 교수님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보니까 그건 좀 잘못된 교리 같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건 신성 모독인데. 죄사함을 준다고? 이건 신성 모독인데. 속으로 이제 예수님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만 해도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를 서기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모독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을 금방 알아버리시죠. 네. 금방. 이게 서기관들이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지금 생각한 거야. 저건 신성 모독인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쉽겠느냐. 그럼 뭐가 쉬워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는 거하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한 것 중 뭐가 쉽냐. 네,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보세요. 자,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건 이미 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했어요. 그런데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들이. 쉽다. 그냥 나도 하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중풍병자가 이제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걸어가야 이 말의 결과가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에 대한 결과가 상을 들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죄사함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증명해낼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단순히 중풍병자, 이 문둥병자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러 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자의 표적으로 행하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 본질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 이제 보여줄게. 그런데 이 병은 단순히 그냥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병 고침이라는 것을 너희들 똑똑히 잘 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만 보지 말고 죄사함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보여주신 거죠. 이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병 고친 걸 보여준 게 아니고요.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죠. 그래서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내시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일단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놈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창조주이며 내가 곧 죄사함의 본질이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아무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뭐를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조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뜻밖의 선물을 받고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죄사함의 본질이 예수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회개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떳떳하다. 이게 더 교만이에요. 내가 친구 때렸어. 교회 가서 회개했어. 나 용서 받았어. 이게 더 교만이라고요. 이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친구 때렸으면 그 친구의 밥을 사주거나, 그 친구의 약을 사주거나, 사과를 하고 다시 친하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윤리도덕적인 거 기도해봐야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사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쪽으로 너무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다 설교해놔가지고 기독교를 그냥 좋은 종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함의 본질은 오직 예수에게 있고 우리는 그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일 뿐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가 우리의 하늘나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국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의 모든 것임을 알고 율법을 뚫고 오신 그 예수 뜻밖의 선물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